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명절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길어서. 이것만 기억하시자고요.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뉴스를 보면 금요일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귀경길이 정체된다는 소식이 금요일 뉴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기다려야 되고 거꾸로 역귀성에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명절엔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갈라나. 친척들 모이면 또 자식 자랑, 돈 자랑할 텐데 난 뭘 자랑하지? 명절이 되면 유독 더 외롭고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들은 다 웃고 떠드는데 나만 군중 속에서 섬처럼 느껴지는 그 소외감이 도리어 이 명절에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명절 때 제일 고독하고 제일 외롭대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딱 시기가 되면 거기에 있던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쫙 빠져나가고 불 하나 딱 켜져 있는 방, 자기 방이래. 한국 사람만 거기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 가족들 만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소외감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 여러분 12년이면요 강산이 변하고요 제 조카도 커서 장가가겠다고 할 정도의 긴 시간이에요. 당시 율법으로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함을 당하고 만진 자리도 만진 물건도 다 부정하다 하여서 정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그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요 그 부정함이 풀리지 않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곧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는요 명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웃고 떠들 때에 이 여인은 골방에 갇혀 있거나 마을 밖으로 격리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명절이 기쁜 날이 아니라 가장 서럽고 비참한 그런 날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겉으로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했는데 이 인사가 마음처럼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12년 된 이 여인처럼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복을 비는 덕담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복과 치유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이 바닥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다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좋은 의사도 다 만나보고 좋은 약,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털터리에 병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가족도 돈도 건강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 우리가 왜 힘드니까? 자주 우리를 세상의 조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야, 동선에는 아파트 샀다더라. 이번에 야, 누구 남편은 기업에서 승진했다더라.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 갔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돈이 남아 있었거나 기댈 친척이나 가족이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모든 문이 닫혔기에 그녀는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명절 세상의 기준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너로 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를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마음속에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딸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에게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암이라는 질병도 그 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그리고 지식을 총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길이 다 막혀지고 나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토록 딸이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을 이 이어령 박사가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 제목을 뭐라고 지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모든 길이 다 막혀진 그 순간이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혜련 집사, 요새 간증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집사님도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 돼서 일본에 진출까지 하면서 일본어를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혈루증 여인이 용하다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허비했듯 그녀는 인기와 성공이라는 세상의 치료법을 내 삶에 얻기 위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마음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남녀 호랑개교를 20년 동안 믿으면서 그 주문을 그렇게 외웠대요.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저는 몰랐는데 그거 계속 주문 외우는 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쉬지 않고 주문을 외웠는데,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혼이라는 아픔과 대중의 비난, 그리고 깊은 우울증이 이 조혜련 집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커리어와 가정이 흔들리고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에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끈이 다 끊어졌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되더래요. 44살의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녀는요, 내가 주인 되어 아둥바둥 살던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은 세뱃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가란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이 가란 심령에 나를 이 성전으로 이끌고 이 예배의 걸음을 하겠다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핍을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는 결단으로 누구보다도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돌파력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치료와 회복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돌파하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을 에워싸고 밀쳐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군중과 무리들은요, 엄청난 장벽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명절 인파 속에 섞여 있다가 들키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당연히 여기던 시대에 그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은요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아서 이미 기력이 기진맥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 하나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군중의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는 돌파력으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능력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절에 이 명절의 분주함이 우리의 삶에 어쩌면 영적인 군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군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식 장만하느라 바쁘고 운전하느라 피곤하고 친척들 비위 맞추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명절인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부치기도 바쁜데 제 입술에 제 몸에 온통 기름내가 다 배어서 이제는 전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명절 준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분주하죠. 바쁠 거 없어 보이는 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애들 오면요 그 이부자리도 얼마나 신경 쓰는데 미리 빨아놔야 되고요, 애기 있는 집이면 어때요? 그거 다 빨아놓고 살균 소독해놓고 폭신폭신하게 애들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다 준비해놓고, 애들 좋아하는 거 그래도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시장 봐오다 보니까 아픈 허리 부여매고 또 시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이 분주함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점 붙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뒤집어지듯이 내 인생에도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 뒤집어져. 느낌 있지 않으세요? 전 뒤집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도 뒤집어져서 다 낫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 어려운 것도 이 상황 뒤집어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자녀의 인생 뒤집어 주셔서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함도 바쁨도 뚫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고향길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순간 막힌 길 뚫리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도 이대로처럼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막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순간들을 돌파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부딪혔지만요, 기적은 오직 간절함으로 옷자락을 붙든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여인이 누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을 진짜 제대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이 내게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왔다 간 무리애처럼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의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내 것이 되기를, 내 능력이 되기를, 내 기쁨이 되기를, 내 은혜가 되기를 붙잡으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순간은, 내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윤희분 권사님 만나러 갔어요. 명절 전에 권사님 뵙고 싶어서 어떻게 차도가 있는지, 거기 요양간호하시는 권사님께 미리 연락드리고 갈 테니까, 시간 맞춰 갈 테니까 우리 권사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10시 반에 딱 들어가서 그 요양보호사 권사님이 너무 환하게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안방에 우리 권사님 누워 계신 자리에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하면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손 붙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흔들어 제꼈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 아파요 목사님, 팔 떨어져 나가겠네.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다리에도 힘이 붙어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지만 항상 마음은 어디 있다고? 성전을 향해 있다고. 항상 말씀 듣기 위해서 다른 TV 틀어놔도 딴 거 절대 안 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소식이 들려와도 교회 소식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같이 갔는데 이분이 우리 부목사님이시죠? 부목사님 오신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시고 싶으셔서 일어서는 연습, 걷는 연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이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권사님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으로 주님 붙들면요, 하나님이 그 간절함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성전에서 만나시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녀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 혈루병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진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여기 왔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철렁했을까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 질병이 나았다는 기쁨을 다 누리지도 못한 채 내가 여기에서 들통나면 여기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이 군중의 무리들이 홍해처럼 쫙 갈라져서 나를 에워싸고 질병이 나은 이 자리가 나를 심판하는 자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녀를 부르는 세상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지금껏 들어왔던 목소리와 호칭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디 가면 야, 이 재수 없는 년아, 이 혈루병 거인 부정한 여인이 어디 여기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그를 향해서 심하게 내뱉고 그의 마음을 상책이 나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무리들도 자기를 향한 이 부름에 또 이렇게 나를 부르겠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불렀을 때 사람들을 향했던 그 경계하고 굳어진 마음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딸아. 그 12년 동안 그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녀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될 수 없었어요.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최고로 여기는 예수님이 그녀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번 설 명절을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생이란 드라마의 주인공 장그래가 계약직으로 상사한테 심하게 깨졌어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일 그만두라고, 헛된 꿈 꾸지 말라고. 제가 언제 정규직 바랬습니까? 계약직이라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게 그 꿈도 제가 못 꿉니까? 터덜터덜 명절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명절에 있어봤자 친척들한테, 엄마한테,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집을 빠져나와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덜터덜 걷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길에서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 아들이 하면서 그 동네 사람 앞에서,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야, 계약직인데도 그렇게 상사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잘해주지는 몰라. 얘가 정교직이 되면 회사에서 얼마나 난리 나겠어. 그러면서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잊지 말자. 여러분, 오늘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부심을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상에서 너를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너는 나의 자부심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찢겨진 마음, 무너진 자존심까지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올 때에 그 아들 그 딸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부심으로 부모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부심이다. 명절 음식을 먹을 때에 야,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부심이다. 그 마음으로 먹고 거기에서 위로받으시고 회복하시고, 자녀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힘겹게 온 우리 아들과 딸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과 긍휼로 품어줄 때에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회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오늘 이 명절 세상의 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안을 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 우리를 그렇게 자존감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의 삶에 평안을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저 파도까지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내 분주했던 전쟁과 같은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내 삶에 닿을 때에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부모들에게, 인생의 모든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 명령이 축복으로 평안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가야 할 하나님의 진짜 설 명절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각 가정 안에서 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이 명절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쁨보다 무거움이, 기대보다 외로움이 앞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겪었을 그 처절한 고독이 어쩌면 오늘 화려한 명절 불빛 뒤에 숨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주님 앞에 해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군중을 뚫고 믿음의 손을 뻗습니다. 이 간절한 손길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흐르는 우울의 근원과 가난의 근원과 질병의 근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라 안심하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서 명령대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축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가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주님께 내어놓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